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중간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중에 오늘은 16장에 와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그래, 희생해야지, 헌신해야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16장, 마태복음에서의 16장 자체가 사건의 전환이 있는 매우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메시아 예수의 공적인 선포가 이제는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바뀌는 전환점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딛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을 보게 되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이 여러 대답을 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바꾸셔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우리에게도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너는 예수를 누구로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목사님도 장로님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있느냐. 그래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것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때 베드로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 신앙 고백은 단순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러할 만한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래야 진짜 신앙 고백이 생기게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중심은 아닌데, 그런데 그러한 멋진 신앙 고백마저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감동하셔야지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헬라어에 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반드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걸 이런 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준하신 계획,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쉽게 성격 급한 사람 이렇게 단정하기 쉽지만 베드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님을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왕의 자리로 등극하실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것은 생각도 없었거든요. 우리를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위대한 지도자로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메시아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막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학자는 사단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뒤로 가라, 그냥 가라가 아니라 내 뒤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저 책망만 한 것이 아니라 제자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너가 지금 내 앞에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제자는 스승 앞에 서는 존재가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때는 없습니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주님, 세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게 하는 자. 이 스칼달론이라는 말이 덫이라는 말도 있지만 걸림돌이라는 말이 있는데 베드로의 별명은 페트라잖아요. 페트라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인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걸림돌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빗대어 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반석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자입니까? 성경을 우리가 들어도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성경보다 더 우위에 있으면서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앞서가려고 하고 그 말씀 속에 비춰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반석이 되어지지는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건 예수님 자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냥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를 믿어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을 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공개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친히 직접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단어가 이제 뒷부분에 가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요 라고 끊어내는 표현입니다.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자기를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 수준이 아니에요. 자기의 존재를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자기가 가진 달란트 그런 거 없애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 계획이 우선이 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방식이 최고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내 중심성이 아니라 예수 중심성으로 바꾸는 삶. 그러니까 먼저 내 안에 왕좌에서 내가 왕으로 앉아있지 말고 이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 제자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중심을 내려놓는 것. 우리 인간은 사실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 있죠. 자기 최면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신화에도 그 나르시소스라는 신이 있잖아요.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그걸 이제 나르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의 갈 길이 아니라 예수가 가신 길로 내 삶을 연결해내는 것,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듯 제자도 예수님의 길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도 우리가 그 당시에 1세기 당시를 생각하면 그들이 맞닥뜨렸어야 할 충격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십자가라는 게 때로는 고상하게도 아름답게도 표현이 되니까, 그러나 당시의 십자가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십자가는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들, 가장 위험한 죄인들에게 처해지는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공개적으로는 수치였고 사회적으로 가장 실패한 사람에게 드리워지는 가장 비참한 형태의 형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은 부드러운 낭만적인 아름다운 초대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여 나도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럴 때 이 십자가라는 건 그렇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도가 가지고 오는 임팩트,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도는 아주 부드러운 기독교의 정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세상과 한판 뜨는 충격이에요, 충격.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 자체를 미워하고 계신 건 아닙니다. 사실 자기 고집 때문에 또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생기는 그런 힘든 일들, 그거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 때문에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희생이고 손해고 아픔이고 고난이 바로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짐,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나를 따르라. 왜냐하면 고난 자체를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대단한 어떤 높은 자리가 돼서 그 자기 학대를 하고 금욕을 하고 고난을 높이는 그런 사이비 종교들도 있거든요. 십자가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간다는 말은 사실은 십자가라는 그 조형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는 말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스승을 자기가 막 이끌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그걸 도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의 말씀 때문에 손해보고 희생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 내가 성경보다 앞서고 예수보다 앞서고 말씀보다 앞서고 내가 스승인 양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걸으며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목숨이라는 이 푸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단순히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서 삶 전체, 인간 존재 전체,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소위 요즘에 표현하는 영어에 레디칼이라는 말이 있는데 굉장히 급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살려면 잃고 잃으면 얻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를 사회학적으로는 루킹 글라스 로직이라고 부른대요. 거울 나라의 논리, 거울 나라의 논리. 그래서 어린이 그 동화를 썼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후속편은 거울 나라의 앨리스입니다. 거울 나라. 거울 나라에 거울 언어가 있다라는 것을 그 저자는 글을 쓰는 건데요. 거울 나라의 전쟁이라는 현대 그 소설가의 그 소설과 영화도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게 결국은 우리 앞에 익숙하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반대죠. 거울을 보면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고 있는데 거울 안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잘 보면 왼손을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거울의 논리죠. 앞으로 가려면 뒤로 가야 하고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살려면 빼앗겨야 하고 오히려 다 잃으면 살게 되고 죽으면 회복되게 된다는 역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그러면 목숨이 잃을 것 같지만 그 목숨이 살게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는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자는 오히려 찾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사람이 26절에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꿀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는 무엇이 진짜 유익한가라는 계산의 언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계산적인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남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내가 저 사람한테 요만큼 잘해주면 또 이렇게 하겠지? 우리는 굉장히 지극히 계산적이고 그 계산이 안 맞으면 화가 나고 삐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계산의 언어로 진짜 잘 생각해봐라. 너네가 다 갖는다고 하자. 천하를 다 갖는데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세상은 말하죠. 더 가져야 합니다. 더 성공해야 합니다. 더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런 자연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공공의 그 의견, 그 대중이 말하는 의견, 그 세상이 다 그렇게 뭐 사는 거,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보편적 진리가 있으니까 따라가야 할 것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선택과 결정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소유, 더 안정된 삶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기를, 근데 그거 다 얻고도 너가 생명을 잃는다면 그게 유익이 되겠느냐? 이것은 개인뿐 아니라 제자 공동체, 오늘 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상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자도를 잃어버린 거죠.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유익한가?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은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받는 메시아, 동시에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미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 그러나 동시에 장차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심판주이신 메시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라는 것에 두 가지 의미, 하나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경고,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너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십자가 없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냐? 다시금 점검해라. 그리고 그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묵직하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 부인과 순종, 십자가는 헛된 게 아니다. 세상이 몰라주고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눈물 지어야 하는 거 억울한 것 같아도 그게 그런 게 아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안에서 잃지 아니하고, 낮아지는 것 같아도 높여지고 죽는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 그것을 명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말씀이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소위 영어로 so what?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설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 진짜 고백하실 수 있겠어요? 베드로는 말하기를 제가 영국에 가가지고 당황했던 게 뭐냐면 교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으면 Well, Dr. F.F. 브루스 he said that the kingdom of God is blah blah. F.F. 브루스 박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냐면 그런 얘기는 우리도 다 알고 우리가 궁금한 건 What is your own opinion? 너의 의견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래서 제가 한 8년 전인가 우리 기도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게 뭐였냐면 예수 나의 기쁨 아멘, 예수 나의 생명 여러분에겐 누굴까요? 예수 나의 그거 말이에요. 그거. 두 번째는 신앙 고백이
제자도로 연결되지 않으면 껍데기밖에 안 돼요. 내가 주를 향한 고백이 있을지라도 나 중심성을 내려놓고 고난도 감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제자도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No cross, no crown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이런 말인데요. 고난 없는 영광 없죠. 죽음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제자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문도 있어요. No crown without cross, but also no cross without resurrection, 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도 면류관도 없지만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무작정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장차 우리가 살아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부인과 순종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된 게 아니에요. 생명을 얻는 일이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겠니?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반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영광의 메시아는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메시아는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은 가고 싶지 않은 우리네 속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